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2000년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 문장으로 끝이 되었습니다. 이 두 문장이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연결 부분입니다. 왕과 선자의 모든 시대가 이 두 구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절인 이 두 절은 그러니까 5절, 6절, 9절은 예언과 축복의 말씀, 저주의 협박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죽음의 날에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축복의 약속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저주의 말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스스로가 그 땅을 저주로 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단 총련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저 뒤에 잘 들립니까? 네. 구약이 지난 한 400년 침묵을 깨고 신약의 시작에 하게 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선지자 엘리야는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염려한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2절과 3절에 있는데, 그러나 요한은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전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들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란 자기 자신의 일을 이런 쇠하여지기보다는 자녀들의 일은 흥하여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엘리야라고 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모세도 있고 이사야, 예레미야, 요셉, 다윗, 솔로몬은 아니고 왜 엘리야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알아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아버지가 없는 가정으로 가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가 말아버렸을 때에 열왕기상 17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보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것, 가정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과부가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맛있게 하십시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와서, 그러니까 과부의 마음이 엘리야께로 돌이키게 말씀을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다만 기주에 밀가루 한 줌도 정도밖에,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처지가 고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기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순종했다고 이해합니다. 엘리야는 굶주린 아줌마와 아들 앞에서 정말 양양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을 앞에 놓고 맛있게 먹으니까 그 광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저가 정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먹는 것 문제, 다시 말하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장 총련 여러분 목사님들,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정말 저서 더럽게 없는 집안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어째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오늘 우리 한국에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 여인과 같은 입장에 놓여 있다.
그렇게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까지 만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지경에 이집과 같은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들을 받아안고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그를 자기의 침대 위에 뉘어놓고는 주 나의 하나님 어찌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집 과부에게 이런 재앙이 내리시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다고. 그 아이의 몸 위에 엘리야는 3번을 엎드려가지고 몸과 몸을 맞춘 다음에 주께 부르짖기를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생명을 살리라는 그런 외침과 비슷합니다. 주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가 살아나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그 여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극적으로 그 장면을 생각해봅시다. 과부가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과부가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예남청년 목회자들이 교인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사르밧 과부의 고백같은 고백 들으시기 축원합니다. 과부의 하나님의 사자이신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과부가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가정의 최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엘리야의 목회가 과부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의 아버지의 마음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야의 이의심 없는 중보기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장 청년의 기도로 우리 예장 청년이 살 뿐 아니라 나라가 사는 역사가 있다고 축원합니다. 과부가 엘리야의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과부의 마음이 목회자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목회자 된 아버지의 마음이 과부에게 돌아오게 되고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아들이 살아나는 생명 문제가 해결됨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장적인 목회자 여러분들, 엘리야와 같은 살리는 권능 가지시기 축원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우리 한번 세워봅시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박하는 농촌소년 엘리사 위에 덮은 적, 겉옷은 믿음의 유산을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의 믿음의 아들로 시중들라는 물음에 순종했더니 엘리사는 자연의 친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영적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목회 사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베델로 가니 엘리사가 베델로 따라갔습니다. 엘리야가 여리고로 가니 엘리사가 여리고로 따라갔습니다. 엘리야가 요단으로 가니 엘리사가 요단으로 따라갔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이 국민들이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던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능력의 갑절을 바라는 그 소리 우리가 듣고 후배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아들이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먼저 아버지 내 소원을 주소서 하면 탕자가 됩니다. 엘리야가 성천하면서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강 물을 치니까 물이 유전히 강해졌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유산을 받게 되고 엘리야는 여러분 14번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참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인 28번 기적을 행합니다. 한번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14번의 기적을 행했지만 엘리사는 28번 기적을 행했습니다. 우리
후대로 올라가는 목회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그가 행한 기적들만이 아니고 그보다 믿음의 아들 엘리사에게 축복과 능력을 전수한 것입니다. 예장촌의 목회자 여러분들, 한국 나라를 위해 우리의 믿음의 엘리사들에게 축복과 권능을 전수하시기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남아들을 치유하고 마른 땅에 물을 가게 하고 땅 멸종하고 100명을 먹이고 큰 군대가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엘리사가 되어 종국 세력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이때 우리가 능력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축복을 그의 믿음의 아들 엘리사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엘리사는 살다가 농군의 아들로 쟁기 일을 하면서 그냥 죽었을 겁니다. 이 예장 청년 이방인 예배자로부터 우리가 하는 이 믿음에서 위협을 우리 후대에게 넘김으로써 교회만 살 뿐 아니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아버지인 목회자가 내 자신의 일에만 집착한다면 자기를 위해 하는 어떤 일도 그 자체만으로 손을 대어 버릴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흥하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믿음의 아버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사랑, 염려, 지지가 담긴 몸의 옷으로 입혀야 하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아버지의 은사가 자신의 심령 밖도 너머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이켜져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라고 말함으로써 믿음의 아버지로 행동할 분이 더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우리를 낳은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믿음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다스리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믿음으로 빛을 갈아주는 믿음의 목회자를 말합니다. 이런 믿음의 목회자, 믿음의 아버지는 공경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믿음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엘리사에게 돌이키게 했다면 엘리사는 아들의 마음을 엘리야에게 돌이키게 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순종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엘리사가 농사일을 할 때에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 위에 던져서 그때에 엘리사가 결소를 찾고는 소감에 든 모내를 불사라 그 고기를 삶고 스테이크를 만들었다 되어입니다.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 제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열왕왕과 모함 메사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열왕기하 4장 12절에 보면 7일간 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현실과 비슷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무능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사밧사를 엘리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중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 엘리사가 엘리야 보고 종처럼 주인을 섬기시켰다. 엘리사가 검은고 탑자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 탑 때에 무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The hand of the Lord came upon him. 여호와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더라. 그 말씀 우리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물달라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물도 주시고 전쟁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나라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에게 가장 강한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예수님이 부흥하는 구약의 누구보다도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백성에게 위대한 선지자나 설교가로 인식된 것이 아니고 그는 백성들에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종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다 목회자들은 자기 목회자 모시기를 마치 종이 상전 모시듯이 해야
그게 옳은 일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일 뿐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에게 충실한 종으로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아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보였습니다. 믿음의 아들 엘리사의 마음이 믿음의 아버지 엘리야에게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종으로서의 섬김의 마음을 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요 데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처럼 신약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데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목회사에게 아버지가 목회사의 아들에게 행한 사례 깊은 행동입니다. 사람들에게 수용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데모데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데모데를 일깨워서 데모데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불붙게 하도록 했습니다. 데모데가 능력이 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우리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후대 목회자에게 이런 아버지 믿음의 전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바울은 데모데 후서 2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데모데는 믿음의 후계자로 세우기를 원하는 성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데모데가 자기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선포하는데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데모데를 형제라, 동역자라, 하나님의 일꾼이라, 예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데모데를 치겨 올려 세우고 믿음의 아들 데모데가 흥하기를 원하는 목회자였습니다. 데모데는 아들의 마음을 영적 아버지 바울에게 돌이키게 했습니다. 데모데는 영적 아버지 바울이 여러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저도 가르쳤습니다. 데모데는 바울을 따라 함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설립하는가를 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중요성을 스승에게 배웠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데네, 고린도, 에베소를 통해 마케도니아로 빌보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 영적 아버지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도의 사역의 책임과 기쁨을 임파테이션 전수 받았습니다. 결국 데모데는 바울과 같은 지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사들이 우리를 닮아서 우리보다 배로 더 잘하기를 축원해야 합니다. 데모데는 자기보다 영적 아버지 바울을 더 나타냈습니다. 영적 아버지 바울과 같은 마음과 뜻을 가졌습니다. 영적 아버지 바울이 하는 예수님의 일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모데를 영접하는 자는 바울을 영접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데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전하였고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데모데는 바울이 제일 신임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축복받은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렙 이야기,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갈렙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12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어 40일간 정탐하게 했는데 10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했는데 가나안 자손 그인 빌립으로 강하게 보이고 이스라엘 메뚜기 같은 사람을 보고 전국은 불안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곡하며 애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새 제사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치성상과 비슷한 일이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답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갈렙은 설정한 목적은 좋고 아름답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이 좋고 아름답게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갈렙은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의 결론입니다. 우리 이방 총리는 모든 사람이 승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아낙 자손은 우리의 밥이다. 갈렙은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임명하면서 갈렙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순종하여 충실히 두었는데 갈렙은 일평생 2인자로 모세에 있을 때도 2인자요. 친구인 여호수아가 있을 때도 2인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갈렙이 받은 축복은 신명기 1장 41절에 오직 여호와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습니다.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의 자손이 되리라. 네 발로 밟는 땅, 네 발로 밟는 땅은,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에 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함으로 발바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장 청년 목회자 여러분들, 발바닥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르는 그 땅은 우리가 증복하고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11절에 보면 갈렙은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갖고 평화를 유지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했습니다. 넓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장 청년 목회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11절 보면 갈렙은 나이 85세가 되었는데도 40세에 건강한 젊은이처럼 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고 장수하고 건강한 아버지 적을 밑줄에 되었습니다. 그런 축복 여러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목사는 지금 나이가 92세로 갈렙보다 7살 더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믿음 여사는 우리 세 아들에게 있는데 형님은 의사요, 내 동생 예태 목사로 세계를 누비는 유명한 목사입니다. 저에게도 목사가 되니까 교회 일에 충실히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고 도와주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충실히 순종했습니다. 주일에 반성하라면 반성했습니다. 성가대 지휘하라면 했습니다. 학생회장 하라면 했습니다. 집사하라면 집사했습니다. 투표에 장로가 되니까 장로로 목사님의 순종하고 도우라고 하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열심히 도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들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에 되게 하고 목사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유광윤 대표장님의 말씀은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교훈을 생각하고 젊을 때 공부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남의 산에 가서 내가 사냥터를 하느냐? 네 마음의 산에 나무가 우거지게 하면은 짐승들이 다 너에게로 찾아오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어머니가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제가 열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호랑이를 잡아가는 사냥꾼이 너 토끼 보고 총질하면 못 쓰는데요. 호랑이를 잡으러 가면 호랑이를 따라가야 된다고 어머니가 말씀했습니다. 미국 오레곤 대학에서 영문학에 열심히 공부한 결과 처음에 AB 인문학 박사를 받고 그 다음에 PhD 2개 박사를 받았습니다. 미국 버시국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신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페이스 디오레컬 센터에서 저를 보고 교육학 명예 박사를 주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받은 박사학위가 이런 건반인데 미국 오레곤 대학에서 청소를 했는데 하도 열심히 청소를 하고 그 물길이 한 난도 화장실 갔다가 끌어들여서 닦고 하니까 학생들이 오라 그래서 휴게실로 갔더니 교수 설명하고 학생들이 전체에 와서 박사학위 수료를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박사학위 수료는 강남에 사라고 여기 사는데 조명하라고 저보고 했는데 그날 교수님 나오더니 한국에서는 예행수 나갔더니 청소학 박사를 제가 제일 저는 그 박사를 제일 기수하겠어요. 내 인격으로 내 검정사를 보고 학생들이 강변에서 농담을 했지만 저는 그 박사학위를 제가 제일 청소학 박사 청소학성 물건도 팔자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했더니 5기 분야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공하는 것이 효단이에요. 이광영 목사님과 대표자분들의 여러분 총회장의 말씀을 듣고 교단이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인 줄 아들의 마음 믿음의 아버지 목사들에게 그렇게 했더니 지금 갈렙보다도 85세보다 7세라고 하는 나이를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됐습니다. 예장청년 목회자 여러분, 이광영 대표회장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돌이키게 됩니다. 우리 목회자님의 마음은 이광영 대표회장님께로 돌이키시고 예장청년의 많은 자녀 교인들에게
돌이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돌이키게 되므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돌이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이 아버지 굳게 돌이키게 하고 웃되고 알게 돌이키게 하면서 나라가 구원하는 교단이 사는 역사가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